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참 높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모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경험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괴로움에 불타고 슬픔에 불타고 기쁨에 불이 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를 합니까? 항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속에는 거의 매일 뭐가 있어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우리를 스쳐가고 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1초에 360m로 움직이는 소리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했지만 소리보다 더 빠른 것은 뭘까요? 예? 빛이죠. 빛은 1초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구를 7바퀴를 돈다고 하나요? 3바퀴를 돈다고 그래요. 예?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알죠? 빛이 제일 빠르다고 우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보다 수십억 배가 더 빠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빛보다 빠른 것은 우리의 제목이 뭐예요?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 빛보다 수백 배나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일초에 우주를 수십 바퀴나 돌을 수 있는 만큼 빠르답니다. 우리 스쳐가는 생각 볼 수 있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삶의 고통, 그렇죠? 어떻습니까? 또 즐거운 일, 슬픈 일, 모든 생각이 어때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빠른 생각 속에서 살고 있고 이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해요? 좌우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역사의 엄청난 사건들 모두가 생각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부터 나와서 시작이 되고 나쁜 것도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그러면 나폴레옹 같은 사람도 인간의 머리로 그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몸된 게 나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며 뭐를 버려야 돼요? 교만하며 탐심과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 모든 것은 매디가 풀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늘 품어야 할 생각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의인도 그러한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이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3번만 생각하라. 그리고 말을 건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급하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인격을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을 심으십시오. 운명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좌지우지 내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가 다 만들고 내가 부시고 내가 떨어뜨리고 또 올라가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내 자신이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만사는 나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의 생각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생각에 따라서 습관이 생기고 생각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며 생각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아주 귀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핸들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자동차는 여기서 운전을 다 하실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권사님도 차를 많이 타보셔서 알 겁니다. 우리 시동을 걸고 내 생각대로 차로 가야 그러면 핸들을 어디 끌어요? 좌로 끌죠. 직진하면 가만히 있죠. 우로 가야 되겠어. 그럼 우측으로 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핸들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도 어떤 거예요? 그럼 내 생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차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위험하면서도 나를 잘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 한 분이 부인하고 싸웠다고 해서 저녁에 술을 먹고 나가서 한돈차를 끌고 밤 11시 반까지 술을 먹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성질이 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전기상태를 뒤로 받아버렸어요. 한순간이에요.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이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6살에 세상을 뜬 겁니다. 그러면 그 부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조그만 애 하나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선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악하고 불안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무슨 시대?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 아닙니까? 왜 성령 시대입니까? 여기에 누가 달려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달려 들어가셨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누구를 보낸다고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성실하게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범죄를 계약하고 살인을 계약하고 은행털이를 생각하고 사기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틀리다는 얘기예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2달란트, 몇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달란트 얘기했지, 비유로. 주님께. 왜 그 달란트를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우리 사람은 다 각자 틀리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달란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생각은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우리를 송두리째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가 있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 잘 나가는 배우 누구예요? 죽은 사람? 최 누구예요? 최진실인가요? 뭐가 불평합니까? 인기 만점에다가 국민들의 인기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의 생각으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인간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은 참아. 우리 그런 말도 있죠. 참 3번을 하면은 목숨도 건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하다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을 한번 은혜롭게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죄는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죄악은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을 누가 지배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성령에게 맡겨 성령께서 지배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같은 은혜로운 생각이 우리 몸에서 넘치도록 흘러 넘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의 생각은 마귀에게 뺏길 수가 있습니다. 지배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혼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시기, 질투, 다툼, 미움, 탐욕,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악이 우리의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아주 넘치도록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평화를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시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 성령님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마귀는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어떻게 하려고 해요?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또 지옥의 불로 인도하려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염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으실 때에도 누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쏙 들어갔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너 한번 만나 악수하자 청와대로 초청을 한다면 여기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새끼가 나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넣었더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놓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무리 센 자라고 해도 한 방 주사를 놓으면 하나, 둘, 셋, 10가지 넘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마취제를 맞아. 그렇죠? 거의 다가 99%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귀도 우리 마음속에 죄지을 생각을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을 주사약같이 우리에게 투입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련당하고 슬퍼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복음 15장 18절 20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의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마음의 생각에서 더러운 지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 32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소곤소곤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말라. 또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는 말을 가지고 모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을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 하느니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의 죄를 음란한 생각을 가지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생각이라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이렇게 고달프게도 만들고 즐겁게도 만들고 기쁨에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꾸만 죄를 생각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선악과를 자꾸만 바라보니까 정말로 이쁘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워서 그는 그것을 따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바라보지도 말고 생각도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면 죄를 생각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 저주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죄를 이기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께 받은 복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이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자신에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귀들은 나를 쓰러뜨리지를 못하고 넘어뜨리지를 못하고 늘 저 사람을 보면 마귀들이 피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저거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해. 이거부터 내가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이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게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못해. 그렇죠? 나 자신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안 된다는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못해. 그러면 그래? 그럼 네가 알아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본인들 자신들 지금 말씀을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하나 뭐를 하는데 저거 힘들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볼게. 그렇죠? 머리를 팍 돌립니다. 저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머리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수십 배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 지수는 발전하게 돼 있답니다. 안 되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은 인간은 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 능력이 10이라면 우리는 100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답니다. 이것을 6이나 7에다가 사용한다면 이 세상 천지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뭐를 한 거예요? 실패를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반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믿을 때 어떤 일도 이루게 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의하여 모든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엉뚱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못해.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야곱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은 뭐예요? 비열하고 치하하고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그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능력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구나.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복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아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앞만 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학을 가리키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생각이 날 때마다 언제든지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할까요? 이 사람은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성공하는 사람이야 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나를 흔들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되풀이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하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나도 훌륭한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성공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은 확 피게 되는 거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야곱을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쫓겨날 때 지치고 피곤한 베넬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신이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자손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집에서 20년 동안 그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외삼촌집에서 종살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자손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일할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성공자가 된 것이라고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겠죠. 이 사람의 아들도 그랬죠. 그렇죠? 11번째 아들. 그렇죠?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꿈꾸는 자 요셉. 그렇죠? 팔려갔죠. 형제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기한 적도 없는 사람.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야곱도 여기 나오는 모두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교수인 유태영 박사 다 아시죠? 그렇죠? 모르십니까? 예? 이분은 전북 임실군에서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뭘 원하는 사람일까요? 옛날이니까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머슴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슴을 사느니 어머니도 그 집에 일을 해주고 사는 겁니다. 부업 일을 해주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죠. 의로 이 박사의 의로 형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보통 학교를 졸업하지도 못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학교를 갈 수 있지를 못하죠. 머슴살이하는 주제의 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깎아 머리에 코를 줄줄 흘리면서 다니는 전혀 희망 없는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태영 박사는 장래성이 있다는 동네 사람 어른들의 한마디에 그는 뭐를 얻은 거예요? 희망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늦게서야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5학년 때 그 마을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미 닭이 병아리를 품고 다니던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의 집에 설거지해주고 자기 남편은 머슴살이를 하는 이러한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한 가정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품고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유 박사가 배운 것은 어머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신다는 것이 그의 생각에 꽂혔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꽂힌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중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통신으로 중학교를 공부하다가 그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면 끝발이 좋죠. 국회의원인데 누구예요? 장로님이죠. 그분이 여기다가 학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는 가서 사정을 합니다. 나 좀 학교를 다니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장로님에게. 그래서 3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그는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랬죠. 서울 가면 밥을 주는 것 같지. 그래서 올라와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 구두 닦기도 하고. 그리고 남이 쓰레기통 버려서 거기에 빵 조가리가 있으면 그걸 주워 먹고. 온돌빵인데 온돌을 떼지를 못해서 추운 방에서 달달달달 떨고 있는 것같다고 합니다. 차버리고. 그리고는 그는 아침 새벽 몇 시 되기를 4시 반 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4시 반이 되면 교회를 가면 어때요? 따뜻한 연탄을 피웁니다. 몸이 녹지 않습니다. 그걸 기다렸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굶는 거는 아주 우리가 밥 먹는 것 같이 굶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많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1950년대에 얼마나 추웠는지 한강의 얼음이 뻥뻥 얼어서 자동차가 얼음 위를 다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는 냉방에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추위에 내복 살 돈이 없어서 내복을 입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교회를 가면 따뜻해. 이것만 느낀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몸부림치며 뭐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놓고 기도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돈이 없어서 7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됐답니다. 우리는 4년 만이면 졸업하죠. 대학교 7년 만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덴마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국왕에게 덴마크에게서 공부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국비 장학생으로 덴마크에 가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히브리 대학에서 교수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노력하는 대가를 받는.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건국대학교 뭐가 됐을까요? 교수이며 부총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그 새마을 운동이라는 표를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건 이스라엘과 덴마크를 합치면 거기서 나오는 말이 새마을 운동이랍니다. 유태영 박사는 자신이 성공하게 된 것을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도하며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세 번째, 구두를 닦으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야 하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머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열심히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 오늘의 유태영으로 성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유태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시기를 꼭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잠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우십시오. 나는 못해가 아니라 앞으로는 바꾸십시오. 유태영 박사만요.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사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어 사는 것도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이 되어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부정하고 늘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으십시오.